자, 여러분, 마지막 강의는 좀 실제적인 강의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우리 4쪽에 보면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배웠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사역의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질 못하고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사역은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사기꾼이 돼요. 종교 사기꾼이 되고 조작자가 되는 것이고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를 타는 사람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물에 보를 내는 것처럼 그 흐름을 이렇게 열어드리는 거지, 우리는 은혜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세요.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교회 세우고 계세요. 이걸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십니다. 현재형입니다. 그 단어가 충만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만물을 지금 단어로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똑같은 세상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우리들도 산돌들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건축되어져 가고 수동태예요. 그럼 지어져 가고 있다면 누가 짓는 걸까요? By God. 하나님이 지금 신령한 집을 짓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시게 되면 이 하나님을 따라가시게 될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만물을 회복하고 계세요. 우리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걸 알아채고 성도들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곳에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냥 사역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잘 사랑하며 살다가 죽어도 충분한 사람들인데, 아니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에만 나오나요? 에베소 4장에 더 선명하게 나오죠. 이 얘기를 다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전 여기서 이 얘기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못 보는 거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먼저 일이 일어나는 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내가 진실한 공동체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내 안이 변하는 걸 내가 보고, 그런데 나로 인해서 바깥도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기다리는, 소망하는 예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배로 점점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것을 어디다 갖다 쓸 수 있어요? 교회에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찾는 이 중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회심 성장률이라고 불러요. 회심 성장률은 1년에 우리 교회에 늘어난 숫자가 있으면 교인 숫자가 늘었어요. 늘어난 숫자 중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을 뜻함이 몇 퍼센트 되나를 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 1년 내내 회심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큰일이죠. 저는 뭐 부족하지만 나들목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나들목 교회를 마무리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한 600~700명 정도가 제가 세례를 줬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를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분명히 이해했는지, 분명한 고백이 있는지, 분명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에 속할 의향이 있는지 등등을 다 체크해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준비시켜서 이제 세례를 받아요.
제 인생에 18년 동안의 사역하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너무 기뻐요. 지난주에도 그 교회 중에 한 더불어함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제가 순회 설교자이기 때문에 순회 설교하는데 그날 목자를 파송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목자를 세우더라고요. 네, 저희는 가정교회라니까. 근데 이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가 형제가 보니까 제가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나들목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자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회심은 교회 내에서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거는 연차적인 연속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꽤 오래전에 만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저희 교회가 10주년이 됐을 때인가요? 이게 지금부터 7, 8년 전에 만든 영상인데요. 뭐 여전히 그 이후에도 이야기는 계속되지만 영상 자체가 잘 만들어진 영상이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시죠.
이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참 따뜻하죠? 교회에서 일단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있으면 회심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멈출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래서 바다까지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자기 교회에서는 회심하는 일이 없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회심은 우리가 조금만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사역자가 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잘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문가인 사람이에요. 많은 임상이 필요합니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같이 동역하는 우리 하나복 목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도대체 복음 전도를 얼마나 하면 목사님 같은 전문가가 됩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같은 전문가가 됩니까? 목사님 도대체 전도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뭐 수천 번 했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수천 번을 복음을 전하는 아니 근데 어떻게 수천 번 전하지? 내가 볼 땐 복음의 전도의 전문가가 되려면 30번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배우세요. 안 해보니까 잘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좋은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는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만들었고요. 자료 만든 거 잠깐 보시면 지금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료들 뭐 이런 책들도 만들고 이런 책을 가지고 영상도 만들고 뭐 오디오 비디오 뭐 자료들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자료들도 있고요. 그래서 회심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첫 번째 필요합니다. 이제 회심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이 회심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 12번 정도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습도 해보셔야 되고 공동체를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세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미 이런 것이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은 박수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애쓰셔서 잘 준비하셨어요. 근데 만약 준비가 안 되신 분들에게는 이런저런 것들을 공부하세요라고 공부가 책 공부가 아니고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그걸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권고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더 잘하시려면 나중에 저희 하나복에도 오셔서 제가 마지막에 그것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하나복 DNA 네트워크에 오셔서 이걸 같이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 공동체가 있는 교회와 공동체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사실 지난 7월 달에 통계 조사를 했었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미 좀 보셨지만 다시 보면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기독교 신앙서적 독서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시간, 전반적인 신앙생활, 헌금까지 전체에서 일반 교회와 가정교회는 엄청난 가정교회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들 전부 500개씩 표본을 우리가 조사했거든요. 일반 교회 500개, 가정교회에 있는 교회 500개. 조사했을 때 가정교회로 있는 교회들이 기도하는 시간도 늘고요. 준 거는 여기 보면 24.5%, 여기 18.2% 기도하는 시간 는 게, 성경 읽는 시간도 25.1% 여기 늘었죠. 더 많죠. 성경 읽는 시간도 더 늘었죠. 뭐 적었어요. 성경 공부 시간도 9.4, 12.6. 전체적인 신앙생활은 늘었다가 일반 교회가 7.2%인데 가정교회 12.9%가 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헌금이 일반 교회는 3.6% 늘었는데 가정교회는 8.9%가 늘었어요. 완전한 차이가 나타나죠. 준 거를 보면 준 것 또한 역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전반적인 신앙생활이 줄었다. 일반 교회 42.8%입니다. 그런데 신앙적 활동은 가정교회에서 27.8%예요. 이건 적지 않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자료는 넘버스라고 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가시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도 저희와 같이 사역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 연구소인데요. 거기 가셔서 여러분 신청하시면 매주 통계 자료가 갑니다. 목회에 필요한 통계 자료가 가는데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77호인가에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게 됩니다. 아마 깜짝 놀라시는 내용이 그 보고서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통계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 교회가 분수령에 섰는데 분수령에 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빨리 바꿔야 될 것이 교회가 조직에서 공동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공동체로 바뀌는 것.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급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급하게 한다고 갑자기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서 내년 새해 맞으면서 이거 빨리 바꿔 나가셔야 된다는 그런 긴급함 때문에 사실 이 통계 조사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조직들은 대부분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공동체성이 강한 조직이나 공동체는 강화됩니다. 가족을 보세요. 가족이 공동체성이 약해요. 그냥 엄마 아빠 살고 그냥 하숙집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다 경제적 위기가 와요. 그러면 공동체성이 없었던 가족들은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가족이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같이 사랑하며 살던 가정이 경제적 위기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똘똘 뭉칩니다. 위기는 조직을 와해시키지만 공동체는 빛나게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 복음과 상황에 분수령 위에 선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로 공동체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제를 제가 다루기도 했어요. 이 공동체로 그럼 어떻게 전환시킬 거냐? 이건 작은 이슈가 아닙니다. 사실 신학교에서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걸 실습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가서 견학해야 되고,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공동체였으니까. 조직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게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조직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직만 남고 공동체는 사라지는 거죠. 껍데기만 남는 거죠. 이런 옷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옷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몸이 사라지고 옷만 남은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가 됐을 때 어떤 교회의 목사님들은 너무 바쁘신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을 돌볼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동체를 돌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교회 조직을 운영하고 있던 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19 때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남는데요. 조직을 운영한 목사와 공동체를 섬겼던 목회자가 분수령으로 갈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나들목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가장 기쁜 거는 이제 교회가 5개로 나뉘어졌는데요. 5교회에 나뉘어진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서 있어요. 그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아,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가능하구나. 전신자 제사장으로 된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교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안 알려줘, 목사님들 이상하게. 예? 아니, 성도도 우리랑 똑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근데 안 알려줘요. 알려주는 교회도 성도들이 제사장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교회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명함만 하나 가진 거죠. 아니, 명함 갖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역할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신령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다.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온 말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될 때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냥 그런 교회가 진짜로 있다. 아니, 그런 교회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려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균형 있게 성장해야 돼요.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의 성장 그림 개념도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결국 나와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 있어요. 그러면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자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동체도 깨지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세상을 돌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깨져.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깨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내가 나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아래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공동체가 운영되고 세상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점점 확대되어져 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성장입니다. 이게 저는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런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성장해요. 어떻게 성장하냐면 성장도 7단계 정도로 설명해 줄 수 있는데요. 뭐 여기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알아가기, 사랑하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 공동체와의 관계는 형제 사랑과 섬김에도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에 중요한 것은 정의와 노동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모든 영역에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이 내용을 이 강의를 듣는 것만 1시간짜리 26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책으로는 600페이지에 해당하는 자료예요. 이런 자료로 나들목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복에 있는 성도들은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됩니다.